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신 것,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부모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이른 아침 주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그녀는 주님을 보았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녀가 주님을 보았음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 그날 저녁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제자들은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고 자신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이 빠진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아주 폐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문들의 빗장을 걸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 잠근 건 그런데 비단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빗장도 걸어 잠갔습니다. 닫힌 문들로 인해서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 주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도, 또 빈 무덤을 확인한 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도,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에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문들을 닫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거나 두드리거나 빗장을 푸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모든 문들의 빗장을 걸었지만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흔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은 분명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구라짐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을 더 단단하게 잠가 놓는다고 얻어지는 일시적인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즉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닌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도 고난의 상처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얻고 그것을 지금 풍성히 누리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진하게 각인되어질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들은 모두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행해야 할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이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당신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으사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누구도 죄 사함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저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숨결을 통해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능력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할 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그 비전들을 늘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 29절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과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의심 많은 도마를 비난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랑하신 제자 도마를 위해,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주님은 그 도마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에게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면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그러한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빛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직접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찔러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도마는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회의주의자였던 도마는 제자들 중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결론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많은 의심과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세심한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권리만 누리려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도 도마를 책망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도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표적과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모든 분들과 마음의 빗장을 건 제자들에게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기보다는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선명하게 각인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그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